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도를 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나눴었는데 이제 2023년에 다시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도를 아십니까를 이제 미국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도를 아세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물어본대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이제 갑자기 딱 붙들더니, 혹시 선생님 주변에서 복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들으면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는데 복이 없다니 무슨 일인가 솔깃해서 들어보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조상이 복을 줘야 되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곳이 어디냐면 대순진리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끌려가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비용으로 막 몇만 원씩,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렇게 이제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으면요 정말 끈질깁니다. 이 사람을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막 가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번 탁 시도하는 거예요. 도를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도를 압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도를 아시는 거였어요? 예수의 도를 압니다. 이랬더니 뭐 예수님은 도가 어쩌고저쩌고 그 도는 어떤 도입니까? 이러면서 막 한 시간 정도 막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핏대만 세우다가 이제 헤어진 적이 있는데, 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제 어떤 한 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개팅을 실패하고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를 아십니까, 아줌마? 이분들은요 꼭 한 명씩 안 다닙니다. 두 명씩 다녀요. 두 분이 탁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저기 길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혹시 근데 복이 없다고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좀 놀려줘야겠다 마음 먹거든요. 제가요 복이 없다는 소리를 듣긴 듣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요 어디 카페에 가서 좀 얘기할까요?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여기 인도니까 잠깐 옆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동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레파토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묘를 잘못 썼다 그러고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고 막 한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참 듣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아주머니는 혹시 몸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그래서 전 아픈데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저 O형인데요. 명함을 하나 쭉 꺼내면서 제가 장기매매 사업을 하는데요. 아줌마랑 일행분들이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도를 아십니까? 아줌마들이 막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망가는 뒤통수에다 대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 어디가? 내가 얼굴 기억할 거야. 밤길 조심해. 뭐 이러니까 뛰면서 막 도망을 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도를 아십니까? 아줌마들을 정말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절에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도가 어떤 도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다.
사실 여기서 이 도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말씀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제 옛분들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을 다 도다, 길이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 도라고 표현한 곳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이때 도는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복종했다는 건데 여기서도 믿음을 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도냐면 예수를 따르는 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했는지를 이제 믿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역이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거쳐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자신의 길을 가는 사울입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도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요 온타스테스 호두, 그 길에 있다, 그 길에 함께한다, 그 길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제가 이걸 해놨나요? 네, 다시 한번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저는요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얼마나 은혜를 혼자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것만 알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요 우리 신앙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먼저 도입니다. 도. 그 도, 그 길.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길인데 근데 예수를 믿는 길이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1장 8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무슨 길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길, 지옥에 가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길.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길에 속해야 돼요. 이 길은 앞서 말씀드린 아까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처럼요 그냥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치성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토요일 새벽 기도, 또 매일 하는 기도회, 또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 무속신앙처럼요 무슨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52주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을 쏟아서 그냥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내가 정말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도는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음 단어가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두 번째 단어 바로 주입니다. 주. 우리는 교회 문턱을 들어서면서부터 주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아마 하와이 사회에서는 좀 이분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키 신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2022년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간증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젊은 날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살았을 때는 20대에 철없이 덜컥 결혼했다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고 또 미국인 이제 사진작가 세 번째 아내로 재혼해서 30대에 내 아들의 새엄마가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가지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또 남편 몰래 바람도 피우고 인생의 교통사고를 무수하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제 잘난 맛에 폭주하며 달리다가 터지고 부서졌다. 마침내 운전대를 그분에 넘겨드리고 보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오지게 행복하다. 이 오지게 행복하다가 제 마음을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가 운전하다가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것은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영향,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술 주자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 주자, 진짜 주인인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따르지 마시고 주인인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이 부탁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술로 대변되는 세상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은요,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네, 이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 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고 나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세상에서는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다가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터지고 죽었다, 부서졌다는 것이 아까 저 비키신 그분의 책 아니에요? 네, 이분이 그렇게 자기 책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의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세 번째 단어 제자입니다. 지금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 안 믿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자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예수 신앙을 전도하죠. 그리고 이 생명의 길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께 곁에 함께 섰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로 세워지고,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제자, 그 전도의 일로 보냄을 받은 거죠. 벌써 전도라는 게 도를 전한다 아닙니까? 이 도, 이 길,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요, 처음에는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못합니다. 언제부터 전도를 시작했냐고 하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이럽니다. 예. 이렇게 쓰더니 이제 2장이죠. 4장에 가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씁니다. 예.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4장 마지막쯤 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발전 과정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쯤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니까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요. 지금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서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라고 불리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변화를 지금 아시겠죠? 처음에는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믿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가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이때 드디어 제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미 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어서 전도하고 새롭게 생명의 길로 온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변화를 유심하게 보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고 예수를 알기 시작했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환영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알았다면 이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예수님 믿기로 손들고 결심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를 정말로 믿기로 결단했다면 거기서부터 한 단계 또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 영적인 공동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
한 모임이 돼야 되고 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까? 다 아시지만 이 건물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죠.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따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개인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표가 함께 일어나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공동체로 생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함께 모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없으면 개인이면 분명히 공격이 올 때 넘어지고 죽습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된 사람들이 다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누굽니까? 보통 제자는요, 선생님께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테테스라고 번역한 이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행한 행동, 삶, 그 이야기들을 나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누굴 따르냐면 주인을 따르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르고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도입니다. 여기서 삐뚤어지면요, 낙오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낙오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이에요. 보이저 2호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는데 이 보이저 2호가 잘못된 입력 때문에 지구부터 안테나 방향을 2도를 틀었다는 거예요. 2도면 사실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도를 틀으니까 지구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도가 각도가 얼마 안 되는 각도지만 지금 보이저 2호가 언제 지구에서 발사됐냐면 1977년에 발사된 우주 탐사선이에요. 현재 46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보니까 199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리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132배가 넘는 그 거리에 지금 보이저 2호가 있는데 그때 2도라는 각도는 엄청난 오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오차가 지구와의 통신을 두절시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공학도로서 잠깐의 이 키보드 입력의 실수로 저 아까운 보이저 2호를 영영 잃어버리게 됐구나. 근데 그 뉴스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기사가 뜨는데 나사에 따르니까 이 보이저 2호 안에는 이 안테나가 지구를 향하도록 1년에 몇 번씩 자세를 리셋하도록 이미 그 명령이 돼 있대요. 다음 리셋 날짜가 10월 15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럼 다시 통신이 재개될 수 있겠구나 기대했었는데 8월 5일 날 보니까 벌써 통신이 재개가 됐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마인드셋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틀어져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예수 알고 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딱 맞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오산입니다. 예. 지금 내가 주인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주님으로부터 명령, 그 시그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아는 데서 믿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고, 믿는 데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고, 교회가 되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또 제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분명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죠? 이호가 방향을 틀었다가도 다시 지구로 그 안테나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틀어진 방향을 다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는 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또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들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새가족반,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분들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믿는 자, 교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처음 붙여질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쟁이들이라는 욕으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이해가 안 가게 산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욕하는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하나 돼서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미치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렇게 살았던 교회, 제자, 그리스도에 미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온갖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신부라고 그러면 뭐 아가동산에 어떤 사람이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또 어떤 단체가 또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 아시죠?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또 신천지 갖다 써가지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진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종착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ultimate goal, 최종 목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이 목표까지 가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남는, 이 길 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빗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하나 돼서 교회가 되고 제자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길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혹시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멀어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르고 있고 그 삶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며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다시 돌아와서 주를 따르는 자,
그 도를 가는 사람들, 생명의 길,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 되며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귀신들도 고백하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부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믿었다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교회로 한 몸으로서 주를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바로 알며 그 길로 돌아오고 그 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